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피아노 반주 찬송을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네, 그동안도 참으로 은혜로웠지만 제가 오늘 너무 큰 찬송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설교를 굳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이 자리에 섰고요. 또 이 지금 찬송으로 받은 우리의 이 뜨거운 은혜를 2배, 3배, 30배, 100배로 또 배가시키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빈 무덤 첫사랑의 빛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기억나십니까?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뚫으시고 골수를 쪼개면서 우리 마음에 탁 들어오셨을 때 그때 그 주님 기억나세요? 오늘 좀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찬란한 빛과도 같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첫사랑의 빛으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나 일상에서 떠올리게 될 때 누구를 떠올립니까? 흔히 베드로, 그렇죠? 사도, 바울, 요한 같은 위대한 이분들을 먼저 사실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제 이분들 이야기를 주로 부각시켜서 기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 그 찬란한 빛이 처음 닿은 곳은요 어떤 권력의 중심도 아니고 이 건강한 남자 제자들, 사도들 앞도 아니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타난 곳 어디입니까? 바로 7 귀신이 나갔던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자, 본문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좀 깁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한 절씩 좀 이렇게 교독하길 원하고요. 오늘로서 이제 마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 마무리를 제가 하게 되었네요. 자,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레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네, 여러분 성경에 세례라고 표기된 부분을 침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읽으실 때 침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 여인이죠. 마리아를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녀 앞에 나타났죠. 베드로 앞도 아니었죠. 바울 앞도 아니었죠.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이 직접 기록된 여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의 어떤 업적들은 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여성들 이름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
그녀는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따르는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조차 가로막지 못하는 이 여인들의 헌신이야말로 복음의 심장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 맨 먼저 그녀에게 보이셨다고 말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이 세상의 위계 질서를 뒤집으시고 어떤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상태보다도요, 오직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먼저 드러내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요,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그 차갑고 푸르스름한 새벽녘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초대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2000년 전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자, 안식일이 지난 이른 아침입니다. 아직 이슬이 풀잎 끝에 맺혀 있을 그때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길을 나서는데요, 그녀의 발걸음 소리 외에는 사실은 정적만이 흐르는 그런 발걸음인 것입니다. 손에 든 향유병은 차갑고 묵직합니다. 자, 그 병 안에는 주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향유뿐만 아니라 그녀들의 무너진 소망과 멈출 수가 없는 눈물이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주님의 시신이라도 만지고 싶고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몸에 그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요, 큰 돌이 막고 있습니다. 돌로 그 동굴 입구를 막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녀들도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이 장정 몇 명이 달라붙어도 이게 꿈쩍하는 돌이 아닙니다. 엄청 큰 돌입니다. 그 거대한 돌이 무덤을 막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 앞에는요, 로마 병사들이 칼을 차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녀들의 사랑은 계산기를 두드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어도 가야만 하는 마음이죠. 그것이 바로 여인들이 가진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 친구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그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입니다. 10대 때부터 친구인데, 그 친구 아버지가 이제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0년, 15년, 2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정말 이 경상도, 오리지널 경상도 분이십니다. 월남전에 참전하셨고요. 또 그곳에서 훈장도 받으시고, 요즘은 그분은 경상도 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5마디 이상을 안 하세요. 아픈지 기쁜지 슬픈지 표정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친구인 제가 가서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왔나? 밥 묻나? 그러고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 오냐 가거라, 이게 답니다. 3마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날 이 아버님께서 아들아,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는데 병원을 좀 다녀와야겠다. 그리고 가셨는데 이틀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병원 의사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을 지경, 이 정도가 되면 사람이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데 몰랐냐고 묻는 겁니다. 가족들이. 대단한 아버님이죠. 일상생활을 하신 거예요. 죽기 이틀 전까지 통증을 참으시고 내색하지 않으시고. 저희 친구가 생각했을 때, 야, 아버지가 자기 입으로 병원을 간다 할 정도면 좀 아프긴 아픈가 보다 생각을 했대요. 자,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뭐 1%의 확률도 없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수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수술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수술을 합니다.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나 돌아가셨죠. 자,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요, 이 방법으로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액을 들여서 수술을 결정했을 때 왜겠습니까? 계산하지 않는 거죠. 이 여인들하고 같은 거죠. 예? 여인들은커녕 장정들이 막 10명이 붙어도 그 돌을 굴리기가 힘든데, 그 앞에 심지어 칼 든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찾아간 겁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돌을 굴리기 전에 병사들한테 칼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러 계산하고 하지 않고 찾아간 것이죠. 이 제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 수천만 원 돈 들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살릴 수가 없다고 의사가 단언했거든요. 진짜 이거 살아나면 0. 몇 프로의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강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온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던 주님의 마지막 모습이죠.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여러분 그것을 저도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주님의 그 죽는 모습들이 제가 보지 않았지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직접 본 그 여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남성 제자들, 사도들이라는 그분들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흩어질 때 이 여인들은 그 처참한 죽음의 현장을 정면으로 응시하였습니다. 한 2주 전 설교에서 기억나시죠? 제가 이 여인들에 대해서 설교했던 건요. 그리고 그 죽음조차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어둠을 뚫고 무덤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 떨리는 손으로 향유를 쥐고 무덤 앞에 섰을 때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돌은 굴러가 있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거죠. 주님은 왜 그렇다면 그녀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바로 주님은 가장 슬퍼하는 사람의 눈물을 또 가장 먼저 닦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가장 슬퍼하는 자의 눈물을 가장 먼저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주님이 그녀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 음성은 새벽 안개를 뚫고 울려 퍼지는 생명의 서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외쳤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알고 계시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며 죽은 사람 살리는 것부터 병든 자 고치는 모든 기적들을 목격했던 그들이지만 그들의 이성은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부활할 수 있는 분인 것도 아시지만 주님께서 고난 당하기 전에요. 몇 번, 3번인가 4번 이야기해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이제 꾸짖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꾸짖음을 무서운 심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희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는 애통이 섞인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혼을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한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의 그 고통. 부인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어떤 오해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부정한 일을 하지 않은데 자꾸 의심을 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줍니다. 펄펄 뛰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줄 때 어떻습니까? 경험해 보셨죠?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경험해 보았거든요. 환장합니다. 정말 너무 속이 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순히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들은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뎠던 것입니다. 그 믿음 없고 무딘 마음에 주님께서 속이 상했던 것이죠. 못 믿는 것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못 믿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파하신 거죠. 이 제자들을 보고.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불신을 꾸짖으시지만요, 동시에 우리를 또 다시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꾸짖음은 다시 일어서라 라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무조건 좋은 말만 해줍니까? 자녀에게도? 아니죠. 꾸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꾸짖고 쫓아보냅니까?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지 마? 아닙니다. 다시 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꾸짖으시지만 다시 품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나약한 제자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 속에는 엄청난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좀 띄워주십시오. 믿고 침례를 받는 자에게는 구원과 함께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고 침례를 받은 자에게 따르는 세 가지 표적,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PPT 좀 부탁합니다. 네, 이거 아닌데요. 새 방언으로 말하며 첫 번째입니다. 자,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새 방언으로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통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늘의 언어를 갖게 됩니다 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을 넘어서서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로 해석해 보면요, 이것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은사이자 표적이죠. 이 방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는 인격적인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누군가가 자기는 진짜 직접 하나님한테 맨날 음성을 듣는답니다. 막 진짜 직통 계시를 매일 받아요. 그리고 막 예언도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점쟁이처럼 너는 내일 모레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저럴 거야, 막 예언도 해줘요. 그리고 엄청나게 기도할 때마다 많은 방언을 합니다. 막 엄청나 보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런데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요,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나 의심이 들 만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특별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특별합니다. 세굴라 기억나십니까? 모두가 유일하고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셨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누군가만 특별하고 누군가만 대단하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나누죠. 저분은 재벌 2세니까 특별해, 저분은 IQ가 300이니까 특별해, 돈이 몇 천억이 있으니까 특별해. 그거는 사람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보물들이야, 보석들이야 라고 출애굽께서 말씀하실 때 세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들 유일하게 개인이 유일하고 특별한 보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요, 자꾸 여기에 의미를 둡니다. 뭔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는 거에 자꾸 의미를 두거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을 못 사는데,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사람 때리는데, 교회 나오지 않는데, 그리고 자꾸 뭐가 들린대요, 뭐가 보인대요. 여러분, 방언의 진정한 의미는요,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는 인격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삶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예배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다루거든요. 그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뱀을 집어들며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요,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권력들 앞에 굴하지 않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자리를 지킬 때. 근데 보십시오. 사도행전 다음 주 말씀에서 시작되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박해를 하죠. 막 로마 황제가 박해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죽인지 아십니까? 짐승들에게 산채로 던져줍니다. 사자나 호랑이, 맹수들에게 그렇게 죽입니다. 밥으로. 사람을 꼬치로 끼워서 달아서 횃불로 씁니다. 인간 횃불로. 톱으로 몸을 자릅니다. 반. 십자가 매답니다. 상상 초월합니다. 고상하게 교수형 그런 거 없습니다. 기름에 튀겨 죽이고요, 팔다리 다 잘라 죽입니다. 그렇게 죽입니다. 그런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죠. 사탄과 마귀들의 어떤 그런 능력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으셨죠? 여러분들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주는 더러운 육신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아멘입니다. 예, 이것을 잘 해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 그대로 자꾸 신비로운 언어를 막 말하는 것들, 병을 손을 대면 병이 나야 돼 왜 안 낫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에서 매주 주일마다 우리 부사별 모임 하시죠. 그리고 느끼시죠? 이 교회 처음에 왔다가 지금 정착하신 분들 지금 떠오를 거예요. 그분들 상태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처음에 올 때 어땠습니까? 제가 봐도 불안해 보였거든요. 지금 보면요 뭔가 안정적입니다. 마음이 편안해 보여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능력은요 단순히 무슨 마술 같은 초능력을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아멘입니다. 필요하시면 육체 질병도 고쳐주시죠.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요 의학이 허락이 되어서 웬만한 질병은 병원에서 다 고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과학이 허락되었죠. 순간 이동을 하지 않아도 저 지구 반대편까지 이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면 1초밖에 안 걸립니다. 1분 안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당시 때 이러한 많은 능력들은 이 사도들이 대단해서라기보다는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의학도 없었죠, 과학도 없었죠,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교회를 세워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보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야 하니까요. 교회의 존재 자체를 모를 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를 사도들이 세웠지 않습니까? 허락된 능력들이고요.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장기 이식도 합니다. 사실은요. 장기도 이렇게 사람 손으로 이식해서 다 고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현실적인 것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자꾸 이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만 일시적으로 허락되었던 이 능력들에 자꾸 의미를 두십니까? 지금 2000년 전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진 거 전 재산 다 팔아야 돼요. 우리도 다 팔아서 여기서 함께 살면서 그냥 나누고 사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죠, 시대와. 그죠?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몇십 명이 전 재산을 팔아서 한 군데 갖다 놓고 다 같은 조건에서 그냥 밥만 먹고 살고 만족하고 살면요, 직장생활,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고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이 살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가능합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시대를 읽고요, 성경은요 역사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왜 2000년 전에 이 사도들이 가진 능력들을 자꾸 지금 와서, 그것이 신앙이 높은 사람처럼, 방언 많이 하고 병 고치는 목사님들이 대단한 것처럼, 그 목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병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그 병 고침이 필요하니까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 목사님이 왜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희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좋지만요, 은사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없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잘 분별하셔서요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저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유일한 작품이죠. 그럼 유일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 달란트를 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실제하는 능력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표적은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실제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상상 속의 능력이 아니고요. 교회 와서 회복이 되죠,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죠. 영혼이 살아나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영혼이 살아나죠. 그리고 그가 때가 되어서 침례식을 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집사로, 장로로, 교회 일꾼으로 성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실제로 능력 아닙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한 사람이 우울증 때문에 건드리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사람 굿이라고 삽니다. 쉽게 말해서 우울증을 떨쳐버리고 아픈 사람을 치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하는 능력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지금 내가 병 고칩니다. 어차피 또 죽습니다. 영원히 삽니까? 10년, 20년 연장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은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잠시 허락하신 어떤 현상일 뿐인 것이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늘의 자원이 우리의 손끝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요, 믿음이 전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치유되고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위로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물이라 하죠. 정말 귀신같이 압니다. 좀 표현이 그렇네요. 믿는 사람이 귀신. 네, 정말 귀신같이 압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줍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기도인지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기도인지 느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희한하죠? 저 진짜 조그만 아기도 압니다. 친절한 사람을 보면요, 진심으로 친절한 건지 아니면 그냥 친절한 건지 알아요. 예?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그냥 목회자니까, 성도니까 그냥 해주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전제하지 않고요, 예, 그 이전에 사랑이 전제하지 않으면요, 능력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왜 병 안 고쳐주지?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이 없음, 예, 고쳐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주면 좋은 분이고 안 해주면 나쁜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지혜를 따라가겠어요? 옆에 있는 누군가 마음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결과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무언가 되었을 때 기뻐하고 안 되었을 때 욕하는 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은 기록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격자들이 지켜본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그리스 신화와 같은 그런 소설책이나 신화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은요, 소설책이나 신화책이 아닙니다.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인 것입니다. 신화적인 요소가 들어있으나 이것은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허구로 만들어낸 그리스 신화가 아닙니다. 그 책 제목도 그렇죠. 그리스 신화죠. 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책은 인류에 이 책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서입니다. 사실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동을 넘어서서 우리 신앙의 뿌리인 승천의 역사적인 사실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확신을 가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얘기를 꾸며내겠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가 사실인가? 그 근거에 대하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PPT 부탁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목격자의 숫자가 압도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 사람이 있다는 거죠. 현 시대의 범죄도 똑같습니다. 목격자가 있으면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아무리 허위 주장하고 나는 훔치지 않았다, 나는 저 사람을 패지 않았다, 아무리 우겨도 요즘 CCTV 있죠. 예? CCTV 찍혀버리면 요즘이 그것이 이제 목격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빼도 박도 못하죠. 유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압도적인 숫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주님의 승천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요, 부활하신 주님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500명의 사람들 앞에 일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500명. 500명 다 헛걸 받겠습니까? 500명이 다 이렇게 상상했겠습니까? 아니죠. 2사람, 3사람만 정확하게 보았다 해도 이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500명이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인 것이죠. 신빙성이 있다가 아니라 그냥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승천은 어떤 은밀한 골방에서 일어난 환상,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감람산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난 객관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골방에서 일어난 환상이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 감람산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의 태도의 변화가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거짓이라면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고 다시 오신다, 이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못 외치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 위해서 자기 생명 내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누가 이거 거짓말 때문에, 사기꾼들이 어떻게 거짓말 때문에 목숨 걸어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보았습니다. 그들은 만졌습니다. 보고 만진 것입니다. 대표적인 제자 있죠. 도마라는 제자 아시죠? 끝까지 의심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당신의 손과 발 박힌 그 상처 자국, 못 자국 다 만져봐야 되겠다. 만져보죠. 그리고 믿게 되죠. 여러분, 도마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요, 정직한 의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나의 이성으로, 논리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때는 의심이 들어요. 그 의심한다고 이렇게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주님께 여쭈어보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쭈어보고요, 목회자에게 여쭈어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근거를 찾아서 확인을 하면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도마라는 제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물어보고 의심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더 깊은 믿음의 제자로, 그래서 순교도 불사하는 그런 믿음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직한 의심은요, 아름다운 의심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그 압도적인 광경들을 다들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요? 사실이니까요. 이게 사기인데 왜 목숨 겁니까? 사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사기치는데 목숨을 걸어요? 사기꾼들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거잖아요. 돈 뜯어내는데 머리에서 돈을 왜 뜯어냅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사는 게 목적인데 왜 죽겠어요? 직접 보았고요, 만졌기 때문에, 경험하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통치권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런 표현은요, 최고의 통치권을 의미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최고의 통치권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공간적인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권세 위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음을 선포하는 대관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구름은요,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닙니다. 구약 성서 내내 보면요, 하나님 영광이 임재할 때 이 구름이 나타나거든요. 쉐키나라고 합니다. 이 이름이요, 쉐키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참한 죄수의 모습으로 죽으셨으나 온 우주의 왕으로서
당당하게 본래 자리로 복귀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신앙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어떤 추상적인 전설들이나 지어낸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고 막연한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고요,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뭐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있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는 것은 우리를 떠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20절 한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뭐라고요?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몸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들려가셨다. 그러나 성령으로 오셨죠. 영으로는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현장마다 우리와 함께 숨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복음을 전하지 않는 현장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죠. 늘 함께 계시죠. 여인들의 헌신에서 시작된 그 사랑의 불꽃, 그 불꽃이 이제 승천하신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온 세계로 번져나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지저스 위드 공동체 거룩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심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사랑 말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요, 남들이 가지 않는 무덤으로 향하는 그 뜨거운 첫사랑의 빛 말입니다. 빈 무덤을 찾아가는 첫사랑의 그 빛, 그 심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을 믿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애통해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믿고 침례받은 자의 그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겁니다. 저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누군가 위로받고요, 아픈 사람이 치유되는 겁니다. 관계의 벽에 막혀가지고 세상에서 나누는 부자, 가난한 자, 뭐 똑똑한 자, 뭐 노숙자, 나는 계급 때문에 소통도 되지 않죠. 그 소통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소통이 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의 아픈 몸이 영원히 회복되면서 동시에 회복이 되고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고 침례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걸 주님이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써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년만년 사실 것 같죠? 100년도 못 삽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자,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두의 곁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다려 주시면서요, 격려해 주시면서 꾸짖고 애통해 하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죠. 죽은 적이 없는 분입니다. 원래부터 계셨던 분인데.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병든 사람이 낫고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하늘의 언어가 선포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